오늘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이 사전적 의미는 주인으로부터 맡긴 것을 관리하는 위탁 관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도 청지기를 가리켜서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보시면 종들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니까 은혜를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청지기가 뭔가?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우리 각자가 청지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뭘 맡겨주셨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재능도, 은사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자녀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녀의 소유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백적 간도에 있다 할지라도 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삶의 인생이 공부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끝까지 맡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고 생명줄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특히 재물은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런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질의 주인은 나다. 내가 잠 못 자고 못 먹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물질인데 재물인데 적어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재물을 활용하고 마음대로 그 재물을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조차도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재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재물을 맡았다고 해서 재물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자체가 유한한 것 아니겠어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죽음 직전까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잠깐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영생을 결코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유한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재물이 은총을 앞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재물이 아니라 은총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재물의 가치를 두지 말고 은총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받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재물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였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특히 우리 신자들은요,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과정. 세상은 과정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중시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물을 취득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편법으로, 불로소득을 통해 이렇게 재물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런 속담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별로 좋은 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개같이 벌니까? 어떻게 벌어야 되죠? 사람같이 벌어야죠. 신자같이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같이 벌면 안 돼요. 뭐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청지기는 재물을 맡은 자로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피해자가 생겨요. 불로소득의 문제가 뭔가? 물론 재물을 쉽게 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잘못이지만 저는 불로소득의 문제는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불로소득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총량이 있어요.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면 한쪽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한정 재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재물을 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상실감 아닙니까? 상실감. 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벌어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로소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죄물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물을 취할 때는 정당하게 죄물을 취하는 것이죠. 일정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죄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죄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증인이라. 아멘.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를 가리켜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또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는요, 우리가 얻는 소득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소득을 낼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이미 우리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적절하게 재물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투자를 좀 잘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얻고 있는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이 교육이 그런 면을 좀 이렇게 터치를 못했어요. 너무 버는 데만 많이 집중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적절히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위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 재물을 늘리는 것도 관리지만 그 재물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바로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청지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나 내용을 보시면 그 속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와 삶의 목적이 그 재물의 이 용처에 다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우리가 청지기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재물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관한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어요. 그 재물을 맡겨주실 때는 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죠. 또 하나는 사역의 협력자로 또 사역에 내가 헌신코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역 속에 재물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고 신앙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 그 물질을 적절히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도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의미가 큰 거예요. 사실 재물은. 재물을 너무 어떤 사적인 관점에서 재물을 보시면 안 돼요. 재물의 공공성,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재물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니까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맡겨주셨어요. 똑같이 맡겨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많이 맡겨주신 자는 왜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모든 사람을 평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재물이 많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겨준 거예요. 혼자 먹고 잘 살으라고 혼자 즐기라고 하나님이 많이 맡겨준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큰 재벌들이 생각해야 될 이 재물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재물은 사적인 나의 소유를 넘어서 공공재다.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물주가 어떤 신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로 물질을 맡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많이 벌었고 내가 수고한 대가로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것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어떤 이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면 반드시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특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사치를 부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 너무 인색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누리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사치를 부리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인색해서 너무 옹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낭비하고 사치를 부리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매달 우리가 카드를 쓰면 매달 그 지출 명세서가 회사에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이 재물 지출 명세서를 딱 펼쳐놓고 볼 때 과연 나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2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이 지으셨고 7절에도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요, 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재물을 적게 가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한 반대 급부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성실히 살아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별로 수고도 하지 않는데 큰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조건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적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게으르고 저 사람은 나태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는데 육신의 부모 잘 만나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재벌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고, 많이 맡겨주셨든 적게 맡겨주셨든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시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도 옳지 않죠. 자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재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재물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물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맡겨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적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적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적게 맡겨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마치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적게 맡겨주셨으면 적은 것에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그것을 잘 관리하십시오. 작은 것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많이 맡겨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내가 잘나고 내가 위대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맡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의시되고 교만하지 말고, 많이 맡겨주신 만큼 책임이 큰 줄 알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작은 것에 더욱더 충성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도 재산도 재물도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우리 자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많이 맡은 자는 그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적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적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잘 관리하여 많은 것들을 남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한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당하게 재물을 취하게 하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베풀게 하시고 또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도 사치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그 물질을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